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명절 기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쉼이 육체의 쉼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쉼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명절 마지막 기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다시요. 다시. 하더이다 하니. 이거 소리가 들어가요.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을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앞에 나온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그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신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듣고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은 제자 중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20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은 이 질문을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는 요한이 외쳤던 내 뒤에 오실 이로써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분으로서 이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을 듣고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요한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대하였을까요? 요한이 선포하고 외친 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장차 올 진노를 누가 피하랴 라고 말하였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외쳤으며 너희가 찍혀 불에 던져질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외침을 살펴보면 요한은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분은 반드시 이러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잔치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요한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한 것과 같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지금이 아니라 장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취임사를 발표하실 때 지금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으며 과부와 같은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은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지금과 장차를 혼돈하였습니다. 심판은 장차이고 지금은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은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심판과 정죄함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심판과 정죄는 장차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고 주님의 궁일이 여겨주심과 기도의 응답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사랑하심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가 있다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시대를 착오하였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더욱 감사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전하고 나서 마침 그때에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이 왔고 예수님은 이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맹인을 보게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취임사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은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사역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지금 해야 할 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과 정죄의 사역이 아니라 은혜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찾아가 이들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며 눈먼 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주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과 자유와 주님을 바르게 봄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은혜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외부에 서성거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들을 무시한다고 하여 우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시려 함과 같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과 같이 우리도 오늘날의 이방인들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와 같이 큰 슬픔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 그리고 여러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을 향해 나아가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사역을 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은혜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그리고 주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은혜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기대와 예수님의 사역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한의 기대에 따라서 사역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심판이 일어나길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는 이러한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제가 기도한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쳐달라 기도했는데 주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형통을 구하였는데 주님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기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이 쉽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즉,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나와 다르다고 하여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다려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다려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일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받아들여 봅시다. 나의 기대와 다르지만 주님이 주신 일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시대를 착오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맞게 은혜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야 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역사가 다를 때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 은혜의 시대에 맞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은혜의 사역을 하며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며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맞게 우리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주님의 역사와 나의 기대가 다를 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명절 마지막 기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